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고 누리고 동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연결되어지는 구약의 고백이 있죠. 어떤 고백입니까? 시편 23편 1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삶 속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정숙 권사님 삶 속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조금 있죠, 그죠? 아주 솔직합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 시편 23편 1절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죠, 권사님?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청소년 사역 하시는, 생긴 거는 무섭게 생겼는데 청소년 사역을 잘 하시는 홍민기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근데 미국 이민 가서 아버지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아버지한테는 자기가 어떻게 고생하시는 아버지 속을 못 썩이니까 밖에 나가가지고는 180도 다른 애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 애랑은 안 싸우고 미국 애들, 흑인들이랑 엄청 싸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한인들이 모여서 하는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에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믿던 애들이 안 미워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분이 한국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큰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어요. 자, 부산의 호산나 교회라고 5,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갈등을 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이죠. 자기는 계속 청소년 사역하고 그렇게 바깥에서 사역을 했어야 됐는데 4년 만에 사임을 한 겁니다. 뭐 사임한 이유는 이제 밝히진 않지만 어쨌든 자기가 단임 목회를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분이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위로하며 자기도 쉬고 그러면서 이분이 어디를 묵상했느냐? 바로 시편 23편 1절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자기는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할 때 자기 기도를 자기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부족한 거 투성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잘못됐는지 이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임을 하고 그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그 책의 주 내용이 뭐냐?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근데 자기가 빠뜨리고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빼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해달라는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목자가 되시고 옛날에도 내 목자가 되시고 가정에서도 내 목자가 되셨고 직장에서도 내 목자가 되셨고 뭐 이럴 때도 내 목자가 되셨고 저럴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흔적들을 묵상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진다 하는 것이 그 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민기 목사님이 지금은 회복이 돼가지고 뭘 하느냐?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라이트 하우스 무브먼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에도 몇 군데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몇십 명 모이면 거기다가 담당 교육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작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운동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는 간증을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시편 23편 1절을 잘못 고백하고 있었구나. 부족한 게 없다고 내 입에서 말은 해놓고 우리 이정숙 권사님처럼 조금은 부족한데요 이렇게도 안 하고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나는 진짜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부족한 게 없겠죠. 근데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덜 사랑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뭐 미워하는 자식은 없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낌없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에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담임 목회 4년 만에 실패하고 이제 방황하면서 얻었던 이 홍민기 목사님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자꾸 묵상하면 우리의 삶의 부족함은 없어져 가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 옆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요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감정은 전혀 없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실존적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38절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동행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치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은요,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전도하고 그 집에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10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리고 그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가 보고를 할 때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첫 번째에는 내가 그거를 안 먹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에도 안 먹겠다고 했는데, 세 번째에는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렇게 하셨다. 그 보고를 하는데 그 보자기가 내려온 하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우라노스라는 단어예요. 우라노스. 이건 하늘이에요. 근데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여러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NASB라는 영어 사전이 있어요. 영어 책이 있어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NASB 성경책에 보면은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5절에도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이렇게 하늘이라는 단어가 5절에도 나오고요. 헬라어로는 우라노스입니다. 6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도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여기 공중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로는 우라노스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또 두 번째 나왔고, 세 번째 3절, 9절에도 나와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늘이 나왔죠. 그래서 이 짧은 본문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다 heaven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NASB에는 다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첫 번째로 5절에 나오는 하늘,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할 때 이 하늘은 뭐라고 해놨느냐? sky라고 해놨어요. NASB에는 sky. sky가 뭐죠? 창공이죠. 창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공간. 구름이 있고 말이죠. 창공, 먼 하늘 공간을 우리가 스카이라고 하죠. 구름이 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간을. 그래서 이 5절에 나오는 하늘을 NASB에서는 스카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이 창공, 하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창공에 계시다. 멀리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스카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두 번째 6절에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여기서 공중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영어로 에어라고 해놨어요. 에어. 에어는 뭡니까? 공간이죠. 공간. 공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은 멀리 있는 것도 공간이고 내 앞에 있는 것도 공간이 비어있으면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어라고 번역한 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eaven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heaven. heaven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NASB에서는 왜 이 우라노스라는 똑같은 헬라어를 스카이, 에어, 헤븐으로 번역해놨을까요? 그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세 가지 관점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저 멀리 계시다. 우주는 아니고 하늘 꼭대기 어딘가 계시다. 창공에 계시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이 하늘을 에어라고 번역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거나 내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시다? 특정 공간에 계시다. 성전의 법궤 위에 계시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계시든지 기도원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특정 공간에 계시니까 거기 가야 만날 수 있고, 내가 집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몰라, 관심이 없을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를. 그런데 이 9절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천국에 계시다, 헤븐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은 이 하늘은 저기 우주 넘어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늘나라 할 때에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의어로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는 것이 불경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헤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헤븐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처음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네 발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짐승, 불결한 짐승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환상을 2번째 보고 3번째 봤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상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환상을 받아들이고 그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환상이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스카이, 내 멀리 저 창공에 계시고,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은 내 공간 속에 계시지만 어딘가에 계시고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환상을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이 환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NASB라는 영어 성경은 스카이, 에어, 헤븐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천국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십니까? 초신자들이나 또 일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 나의 아픔, 나의 사소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분으로 생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셔. 하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정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마치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계시고, 성경 읽을 때 계시지, 내가 잠잘 때, 내가 나쁜 짓 할 때, 내가 죄 지을 때는 안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다.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산자의 나라다. 지금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에, 내 사소한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게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은 어딘가에 가서 만나야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소리를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만 응답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위치를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교회 갈 때만 기쁘고 기도할 때만 응답이 되는 것 같고, 집에 가고 직장 가고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가까이 두는가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알죠. 예수님,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거를요, 머리에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을 하고 자꾸 묵상을 해야 진짜 그게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카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어, 어떤 특정 공간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실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자, 우리가 여기까지 됐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까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어떻게 계신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로.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뭐 미국이냐? 뭐 중국이냐? 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해가 되게끔,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뭐 그게 세상 살 때는 뭐 정상적이죠. 누가 투자를 하라 그러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계약서도 없이 뭐 담보도 없이 그럼 믿으면 안 되죠. 근데요, 세상 살듯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30장 20장 38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홍민기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그렇게 싸움질을 하고 다니다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안 미워지고 그렇게 싫었던 세상이 좋아져 보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믿어야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또렷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몸의 질병, 우리가 걸리는 병 중에 알고 고칠 수 있는 거는 뭐 1, 20%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거를 내가 체험하냐? 나 믿을 수 없다. 천국 가봐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증거로 믿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믿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뭐에 대한 순종으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실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5시에. 그래서 7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갔는데 제가 창세기 15장을 읽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준다 그랬잖아요. 독자를 준다 그랬잖아요. 10년이 지났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85세, 75세에 나왔으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은커녕 하나님이 뭐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아이들 중에 가장 영특한 엘리에셀이라는 애한테 내 후계자로 세우겠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에셀에게.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편안한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주인공, 성경의 위인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체험한 것을 나도 체험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내가 열쇠를 놓고 왔다. 여보, 어디 있는데? 집사람은 열쇠가 어딘지 몰라요, 제 열쇠가. 근데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보, 방으로 들어가 봐. 첫 번째 서랍을 열어봐. 그 서랍 저 깊숙이 봐봐. 열쇠 있지? 아, 열쇠 있네. 딱 찾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저희 집사람은 애초부터 열쇠가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제 설명을 들으니까 열쇠를 발견한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산자의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죠?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떻게 했다?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15장 1절을 읽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상급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슴에 확 느껴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상급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느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순종으로 느끼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말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음식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음식이 너무 옛날이라 그 맛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자,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안 식구들은 아버지나 여동생은 다 직장 다니고 바쁠 때 학원 마치고 12시 집에 들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냄비에 보니까 김치국이 식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밥을 넣고 팔팔 끓여서 그걸 먹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 그랬었죠. 그런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그 맛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 맛을 똑같이 따라도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저는 그래서 집사람한테 국이 남아있으면 집사람은 알 겁니다. 맨날 그럽니다. 여보 그거 팔팔 끓여갖고 달라고. 왠지 아세요? 제가 그때 먹었던 그게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 맛이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요 제가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침이 나오거든요. 왜 침이 나오느냐? 그때 먹었던 김치국 생각을 하니까 그 맛이 어렴풋이 지금 제 몸에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사탕을 줬어요. 근데 그 사탕을 애가 먹었어요. 근데 애가 또 말을 안 들어요. 야, 너 말 잘 들으면 사탕 줄게. 사탕? 말 잘 들을게요. 그러면 그 애는 어떻습니까? 사탕을 전에 먹었다가 그 맛이 다 까먹었는데도 사탕을 준다고 하니까 그 사탕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 맛을 기대하니까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경 속 주인공이 느꼈던 게 우리에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주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잘되게 해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부족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자라는 거죠. 그게 홍민기 목사님의 말씀이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자라는 거죠. 창공, 스카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말고, 에어, 특정 공간에 있는 하나님 나라 말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체험할 수 없다. 만져줄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믿으면 된다. 믿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도 이루어지고 내가 체험한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내가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를 자꾸 리마인드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그 홍민기 목사님의 그 책의 고백이고, 오늘 또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스카이 우라노스에 대한 이 번역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도 못 들어줍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스카이에 계신 하나님 말고, 에어에 계신 하나님 말고, 하나님 나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겠사오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느꼈던, 솔로몬이 느꼈던, 바울이 느꼈던, 스데반이 느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나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려울 때마다 내가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족함은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악인들도 물리쳐주시고 바빌론도 물리쳐주시고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오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우리 양이 없고 무화과가 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인들, 의인들은요,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음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도 극복한 것이지요.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는요, 죽을 때가 됐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부터 생생하게 일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무자비한 그 나치의 폭력 앞에 저항했던 본 회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 회퍼 사형당했거든요. 사형당해로 갈 때 사형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입니까? 도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는데 새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 죽음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극복하고 내 몸의 질병도 극복하고 내 물질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 속 의인들이 느꼈던 그 감격을 우리도 느낄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홍민규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구나, 내가 준공이 빨리 나게 해주시고 대출이 빨리 나게 해주시고 입당 예배를 잘 드리게, 그렇게 된다고 문제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문제투성이인 목사가 된다고요. 문제박기제가 된다고요. 근데 제가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나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고 부족함은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리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을 저는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완벽하게 평안한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족함도 없고 죽음도 극복하여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